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찾으시면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천한 종을 가리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고 주장해 주시고 준비시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교회된 우리가 오직 한 성령 안에 있게 된 자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자들이 교회고 그들이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된 자들이다.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 안에 있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내놓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내놓게 되느냐 하면은 소망 안에 있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소망. 그래서 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래 본문 4절은 카도스라는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카도스는 이와 같이 뭐뭐에 따라 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즉 그 성령에 따라 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된 자들은 이제 한 소망이 있다. 한 소망 안에서 이 한 소망 안에서의 헬라어 엔미아 LPD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라는 헬라어 엔미아 LPD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영생, 즉 구원,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을 풀었으면은 뭐가 될까요? 영생을 풀었으면은 참 생명이겠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아니죠. 진짜 생명이 영생입니다. 왜?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 참 생명. 그 영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 쓴 게 뭐예요? 영생은 곧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죠? 빛이고 생명이 예수시잖아요. 그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 자체가 영역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영생, 그 구원의 본체 되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된 자는 한 소망만을 품게 되는데 한 소망이라는 게 누구다? 바로 예수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불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라는 소망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LPD 소망이니라. 그죠? 소망이 뭔지 정확히 나오잖아. 그죠? 그분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 구원이고 그 참 생명이 바로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소망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만 소망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예수라는 소망 안에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과거에 내 믿음, 내 행위, 그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행위, 예수의 믿음, 그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누가 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 예수만 소망되는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것. 내 행위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놓은 어떤 것들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소망이 안 되고 내가 한 행위가 소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헌금 이렇게 했어요.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행위들로 난 천국 갈 수 있죠? 내가 한 행위들로 천국 가면 이런 상급을 나는 받을 거야. 소망이 뭐가 되고 있어요, 나? 지금 교회의 소망이 진짜 예수가 되냐는 말입니다. 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십자가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들이 내놓는 소망된 것들은 교회들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건축했어요. 전도 이만큼 했어요. 이런 걸로 주님 저희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주님 저희 이런 거 했으니까 반드시 천국 갈 거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두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사주의.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은 여러분 단 하나도 1%도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소망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생각에 이 정도 나는 했으면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나는 소망을 가질 것 같아 라는 그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단 1%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말했듯이 내가 한 의로운 도덕 윤리적으로 의롭고 말씀 지켜서는 그 의로운 것들 하나님 앞에 딱 갖고 왔더니 나오면 똥걸레. 다 똥걸레 같다는 거예요. 똥걸레. 똥 치는 걸레. 그럼 인간이 내놓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만 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는 거죠. 예수가 하신 그 행위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 그 언약의 완성,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교회의 소망 누구다? 예수만 소망 되신다. 말은 예수가 소망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소망으로 안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나로 소망을 두려 합니다. 내가 한 행위, 내가 내놓는 것들. 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치 없는 것들임이 인정이 되고 진정 예수만 가치 되고 소망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그게 교회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 하나, 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면 3번, 5절에도 3번, 6절에 1번, 총 몇 번?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은 어떤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완전수를 갖다 쓰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완전하신 구원의 겪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그로부터 나온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5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 6절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이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그 하나를 갖다 7번이나 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역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완성을 갖다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듯이 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사역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오심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5절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6절을 통해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생성된 것이므로 교회는 한 몸된 하나님, 하나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되고, 그러므로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는 곳이 교회가 되게끔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는 5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주권과 유일성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주도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주도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뭐지? 주도한 분이시오, 헤이스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주죠, 주인. 헤이스 퀴리오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주도한 분이시오가 아니고, 사실 헬라어 문자적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 주, 이겁니다. 한 주님, 한 주님이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다? 그 주님이다. 여기서 그 주가 누구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있게 됐냐면, 그 당시 주인, 그 주는, 그 당시 주인, 주됨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신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했었으면 돼. 1년에 딱 한 번 나와갖고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핍박당하고 고립당하고 살 길이 잃어지게 되고 결국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고백이 진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이게 뭐예요? 헤이스크리오스, 주도 한 분이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한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굉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의 주님은 누구다? 예수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 너희의 주인은 난데 저 기독교인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러니 이게 열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래도 성경에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상관없죠. 여러분, 지금은 그냥 교회 좀 가면 주님, 주님, 말은 주님, 주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라는데 여러분 칼에 누가 칼에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너희 고백하면 너 죽어.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그 당시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못해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도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도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라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 예수가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보면, 로마서 10장 9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겠어요? 당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목숨값을 내놓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지. 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북한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김정일, 김일성이 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사람들 아우지탄강에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발각되면 끝나는데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숨어서 그런 일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감옥에서 25년을 썩어요. 그냥 자기 평생, 모든 평생을 감옥에서 다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앞에 진짜 1000명, 2000명이 몰려들어와서 너 예수를 주로 신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해도 예수만 나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음을 시인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가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을 가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게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보혈로 사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들이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고백들. 우리 성경에 주도 한 분이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 주도 한 분이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도 한 분이죠. 한 주님. 이 한 주님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신다. 예수만 그러게 찬송 받으셔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말씀하는 단어 한 주. 주도 한 분이시오. 여러분 지금의 이 현대 사회를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종교 다원주의. 저마다 사람들이 주를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너무 많이죠. 부처도 주가 되고요. 마호메도도 주가 되고요. 나아가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주가 되고요. 돈이 주가 되고요. 명예가 주가 되고요. 권력이 주가 되고요. 나아가 내가 줍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예수는 그저 그런 주들 중에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 주 되셔야 되는데 한 분 그분만. 근데 그 많은 주들 중에 예수는 이게 하나예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아테네,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도 똑같죠?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무슨 신발도 신발이고요. 신발 신이고요. 옷신, 무슨 돌막신, 뭐 피아노신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신입니다. 일본에 가고 진짜 거리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해 주면서 기독교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어. 당신의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서 당신이 주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는 다 끝인데 그런 말 하면 자기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시냐고.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예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신들이 많대. 근데 예수도 그럴 줄 믿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일본 진짜 웃긴다. 일본 사람들 웃기네. 여러 가지 신들 수없이 많은 신들 예수가 하나네. 아이고 저거 다 지옥 가겠네.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작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하면 더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 유익, 내 이익, 나라는 신을 위해서 예수를 그저 부릴 뿐이에요. 돈보다도 못한 게 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갖고 사업이 망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고, 예? 내 유익이 안 되는 예수는 싫은 거죠. 그건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이지. 일본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다 똑같지, 물론. 다 똑같죠. 그러나, 한국 교회들,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종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그 바울, 아볼로, 게바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다 신인의 인간들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나와 동급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라는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예수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고 목사파, 장로파, 마치 예수보다 더 높은 곳에 목사가 앉아있고 더 높은 곳에 장로가 앉아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주의된 그런 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맨날 쌈박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지들이 예수보다 다 높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주가 오직 유일한 주가 예수만 되시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런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자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환난까지도 예수가 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도 하나죠.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미아 피스티스거든요. 미아 피스티스. 이건 문자적으로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한 믿음만 있다. 근데 지금 인간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 능력으로 믿음이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중심이 된 믿음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중심이 된 믿음이냐? 곧 내가 근간이 된 내 행위로서 나오는 믿음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그 행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 믿음이냐? 이 본문에서의 그 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된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항복시키게 하시는 정 과정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항복시키시는 그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자리, 그 전 인생을 믿음의 여정이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사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의존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꼬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정 과정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인간의 믿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한 주로 신게 되고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와 살리시는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기쁘게 살게 되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예수와 연합된 자의 어떤 삶에 드러내는, 이것을 한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5절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야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와 부활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하나예요. 헬라어 원문 보면 헨 밥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인증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의 정확한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고 누구만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지금 세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죄인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죽음의 홍수로 인해서 배가 뜨게 되고요. 그 배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시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례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함께 살게 된 은혜를 깨닫고 안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즐겁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은,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안에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수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근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와 너희가 각각 이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어? 그것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 찢어질 수 없잖아.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 세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그 한 세례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찢어져? 그것은 바로 그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지, 예수라는 방주에서 떨어진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설명하면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놀라운 예수와의 연합을,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5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와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펼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또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이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된 가장 절정의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다.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헬라가 바로 직역을 하면 한 하나님, 곧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딱 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래요?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헤이스테오스 카이 파테르 판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톤이 만유거든요. 한 하나님, 곧 카이 파테르 판톤 헤이스테오스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그 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시게 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해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다시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자신의 입으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의 계획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현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 하나님, 곧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다.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셨다? 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되셨다. 여기서 만유라는 단어 판토는 파스라는 헬라어, 이 전체의 모든 이런 뜻이 있는데 그 헬라어 파스의 남성 복수 소유격이 돼요. 6절에서 이 만유가 4번이나 반복이 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스라는 모든 전체라는 이 단어가 중성이 아닌 남성 형용사로 쓰여요. 그죠?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만유라는 같은 뜻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6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러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도의 성도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셔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여기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 내게 주신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므로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보면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통치하시며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신 그 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만유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신다. 만유 위에 계시고 호 에피판톤, 이 에피라는 이 헬라어는 뭐뭐뭐 위에 이렇게 되는 말인데 이게 위치를 표시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를 여기서 써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다. 최고의 존재이시며 유일한 주권자 되신다. 이게 만유 위에 계시고라는 뜻이에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디아판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판톤 통일하시고.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통일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제가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디아를 썼단 말이에요.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디아라는 전치사.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가지고, 뭐뭐 중에, 영어에 이것을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through, 뭐뭐를 통과해서, 여러분 그런 뜻 아시죠? 그래서 이 디아라는 전치사, 디아판톤을 갖다가 정확히 더 번역을 하자면 통일하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번역은 만무, 이 교회를 뚫어 관통해 버리신다. 또는 이 만물을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게 더 맞습니다. 번역이. 무슨 의미죠 이게? 그럼? 이 문자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그 문자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관통하고 계신다. 그들의 모든 것들, 모든 삶들,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게 하시고 은혜를 매 순간 은혜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만물을 통일하시고라는 한 구절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엔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엔파신은 인이에요. 인, 엔, 영어의 인, 교회 안에 계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접한 교제, 한 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한 하나님이 즉 교회의 하나님의 근거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강의 1장을 통해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에베소 1장 3절에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찬송하리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일이 되게 하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청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통일이 있고 하나가 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가 하신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체 주어가 뭐냐?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3절에 10절의 전체 주어가 뭡니까? 예? 전체 주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찬송받으셔야 될 그분은 결론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받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6절은 그 하나 아버지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통일해 가시며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 함께 계신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 한 주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된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탈무드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쪽 머리가 아플 때 다른 쪽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요.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는 인간은 다 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인정과 내 칭찬과 그저 나. 그런 인간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죽음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는 그 은혜로 하나 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게 그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차별이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것을 구하는 내 유익과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나를 삭제시켜 가지고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 지체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이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썩은 고깃덩어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저희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교회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아프고 슬픈 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더욱더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천국이에요. 그것을 갖다
이 역사 가운데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모으게 하셔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함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한몸 되게끔 나를 삭제시켜가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